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철거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이 다 형통하려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신 있는 분. 나는 지금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좀 이따가 이제 약간 부끄러우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들 잘 두고 딸 잘 두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위 잘 준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이 땅이 모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몇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든 느낌이 있는 게, 그 어린 애들 보면 그렇게 예뻐요. 손자, 손녀 보면 그렇게 예뻐요.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먹는 것도 예쁘고, 우는 것도 예쁘고, 넘어져도 예쁘고, 전부 예뻐요. 이야, 저 아름다운 시절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엄마의 마음에, 아빠의 마음에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그런 자충우돌하는 그 아동기가 있습니다. 투정 부리고 짜증을 내고 막 그 과정이 다 있습니다. 학생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중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를 거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이제 영원한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한 통을 놓고 선거했다고 말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잘 살았던 사람이 지금도 잘 삽니까? 과거에 성공한 사람이 지금 성공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요, 지금 행복한 사람만 행복한 겁니다. 지금. 왜 행복하냐? 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오늘 여기 나오지는, 오늘 사진이 있으면 나왔지만 우리 군사님이 오빠가 여러분 알고 기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빠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대요. 오빠도 그렇고 또 이제 다 가족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암 수술 받으니까요, 전이가 돼서 수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지금 병원을 옮겨야 되냐 어쩌냐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치료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떠나게도 하시고도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아니에요. 왜 우리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악한 자를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주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우리는 지금요, 한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늘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연예인들, 스포츠맨들, 그들의 노고가 아름다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 체육부 차관 되신 분이죠. 역도 선수 장미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겸손하게,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하는 얘기를 할 때도 경하게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이 믿음의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이 믿음의 진보가 되었다면 그게 성공이에요. 장로가 된 게 믿음의 완벽한 추락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된 것이요, 수많은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소박한 행복을 감사하십시오. 욕심 부리지 말고요. 지금 우리 인생의 단계 내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보냐면 지금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걱정하고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게 가슴속에요 잘 떨려야 됩니다. 내가 돌아갈 내 고향.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줘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불신자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불신자가 잘 사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불신자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자는 자녀들이 너무 잘 돼. 행복한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성경은 오늘 누구에게 주냐면요, 믿겠다는 자녀에게 좀 믿겠다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 성경의 악인은요, 불신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자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 하나씩 정리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수도가 안 들어온다. 수도 회사에 얘기했더니 수도에 주수지에 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대. 근데 우리 집에 수도가 안 나옵니까? 당신 집에 수도관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당신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통로가 차단된 거예요. 그걸 요즘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대체 수단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를 붙잡지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복을 차단하고 고장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열심히 믿을 때보다 행복한 날이 있었나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을 때 환경은 안 좋았지만 내 환경에 내가 그 환경이 주는 짜릿한 자극적인 것, 여름에 더울 때 사이다 먹듯이 그런 자극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여러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왜 그런지 하나님의 진에 나오면 그게 편안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데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좋았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가치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요, 그 가치는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반짝 자극해주는 이 가치,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귀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언제나 어떤 일만 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말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왜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또 나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린다. 제가 오늘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커피가 왜 5,000원 할까? 그 커피 재료 얼마나 되는데 왜 저게 5,000원 할까 생각해봤더니요. 이 세상에는요, 커피에 말라면 점포를 열어야 되고, 그 점포도 아무데나 제가 산거 무지가 있으면 됩니까? 사람들 많이 모인 요지에 있어야지. 그런데 직원 써야 되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농사지사람이 제일 수고한다고요? 아닙니다. 농사지사람은 10밖에 안 뿌렸어요. 뭐 뿌렸다고요? 차수옥 기사님 농사지인데 뭘 많이 투자했습니까? 10안 뿌렸습니까? 많이 투자했어요. 그 투자가 몸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진짜 제일 큰 수고는 몸입니다. 맞죠? 다 몸으로 고생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시 우리는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하시면 진짜 길러진 건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 수고해도 가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는요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는 씨를 뿌린 농부를 생각해 보니까요, 농부가 고생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크게 만드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농사 지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탄질병을 나가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보니까 천지의 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재생의 축복을 빌 때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과 모든 이 세상 끝에 절대 주인이라는 겁니다. 절대 주인.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요, 갑자기 마음도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시간 지나가면요 몸도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네? 이걸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비중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 다 치워달라고 이 비중을 두고 삽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학교 들어가 보니까 그렇고, 연애해 보니까 그렇고, 취업해 보니까 그렇고, 결혼 생활해 보니까 그렇고, 애기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렇고, 우리 인생이 특별한 거 있습니까? 우리는요, 시간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복이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착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간단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데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 날을 위해서 지금은 준비하고, 그때 아무리 재앙이 와도요, 악한 자는요 하나님이 재앙 줬다고 나서도 온갖 죄를 지어요. 그냥 그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줬다면 이제라도 회개하면 늦지 않은데 그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죄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왕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14장 22절에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비되면 좋아할까요? 아브라함 전에 있던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만큼 믿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입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까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그 독자를 다시 살려서 돌려주시면 함께 내려오겠다. 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앙이 뭐냐니까 부활의 신앙이에요. 놀라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이게 우리 십자가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어렵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24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다. 여러분 밤잘 때 숨쉬는 거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혹시 걱정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자다가 숨 안 쉬면 죽는데 호흡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호흡을. 근데 하나님 호흡을 딱 끝낼 때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하나님 연대 정해놨어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날까지 삽니다. 이번에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나는 장로교 목사님 몰랐는데 자기는 항상 대구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안동에 오면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여기 있는데 성국교회 오면 기도가 잘 된대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은 성국교회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는데 내가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커피 한잔 대접할게요 하고 들어가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회를 얼마나 더 할까? 앞으로 뭐 한 5년 더 할까? 10년. 나이가 60이니까요. 어떻게 할까? 목사님 그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하십시오. 1년 하든 한 달 하든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연대를 정해놓았습니다. 연대. 그리고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 정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어디 가서 이사하고 하면 보고 없어요. 기도하고 모든 결정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애가 이렇게 여기 거주하라.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이 한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 뭐 따라 움직입니까? 믿음 따라 움직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있다는 분들이 움직일 때 뭐 따라 움직여요? 옛날에 부산에 강태진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돈 따라 움직여. 돈 따라. 그 청년 보면 내가 좀 뭐라 하고 싶은데 진짜 돈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슬프게 지금. 왜 목사님? 청년. 그때 내가 청년회장까지 했으니까요. 청년회장. 왜 김해로 이사를 가야 되지? 왜 포항으로 가야 되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사명 두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면 기뻐하지 않아. 가는 거에 마음대로지만 이 정도 했으면요 제가 벌벌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이런 말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왜냐하면요 제가 편안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불편해도 후회 없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잘못된 결정할 때 목사님이 강경제, 강집사 이러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절에 그 답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2절부터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뭘 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형통했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불통의 대명사입니다. 참 많이 불통했습니다. 그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형통하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쫙 열어간다는 거죠. 형통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무언가 막혀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요, 나의 막힘을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내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요,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할까요? 이렇게 또 물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말씀을 읽어라. 할 마음을 주셔요. 그냥 읽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하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5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지 아십니까? 이거부터 영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우리 일이고요. 사는 것은요, 그때마다 딱 하고 해야 돼.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왜냐하면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이요, 영적 삶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영적 삶의 첫 단계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그런 무기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오신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이제 요 안동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갔는데,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근데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주로 안 한대요. 왜 안 하냐면요, 성령께서 방언을 주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주면 방언하는데, 어느 날 방언하는데 남편이 그래픽을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방언 통역한대.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대요. 근데 아내가 그 말 한 순간에요, 맞다, 지금 그만둬야 한다.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주혜종의 삶으로 그때부터 영남신학대학을 가가지고, 그게 이분이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학원 코스를 하고 이래 쭉 얘기를 하는데요, 아내가 기도하고 남편이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길까지 들어온 거예요. 목회자의 길까지. 여러분, 저는 목회자 꿈도 안 꾼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미래는 여러분 건 아니에요. 괜히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가장 실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으면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잘 되죠. 그 잎사귀가 말이 안 되는데
그거 하는 모든 일이 다 흉통하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돌아서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달달하게 딱 뿌리는데요, 얘는 일 생겨 막 흔들려요. 자녀 생기고 사업장 일 생기고 직장 생기고 사람 생기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려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의 내가 서리라. 악을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땀이 주어져요.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몸이 좀 안 좋아도 기도해야지. 제가 이번 주일날 그렇게 몸이 아픈 경험은 처음 했어요. 갑자기 예배 끝나고 구역장 다 보내고 나니까 여보 내가 좀 누워야 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거 뭐 패주더라고요. 딱 누웠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요 안에 부를 소리가 목이 안 나와요. 여보 그래가지고 내 방까지 올라가면 진통제가 있는데 이거 왜일까? 근데 주일날 뭘 설교했습니까? 기도하자고 설교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데 배가 아픈데 기도해야 되겠나? 갑자기 이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물러가라! 이라고 막 그때부터 취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몸이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느꼈습니다. 10분 딱 되니까요 안개가 꽉 끼어있던 것이 싹 사라지세요. 하나님이 그걸 체험케 하신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사람 기쁨하고 뛰어다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려움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계신 관계 확인할 수 있는 길이요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이 기도는요 반드시 기도 끝날 때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이 기도를 회개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 않는다. 철저하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른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뭘까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한 게 그 잘못이. 앞으로는 빨리 기도해야지. 앞으로는 뭘 해요? 빨리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설교한 그대로 여기서 느꼈어요. 기도의 위대함은요 우리가 기도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되면요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요 녹이 썰어가지고 아무것도 못된다면 여러분 구원의 믿음 갖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녁에 기도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이제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저녁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저는 복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바로 쓰게 해달라고, 바로 믿게 해달라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도 바로 믿게 해달라고, 바로 살게 해달라고, 바로 믿게 해달라고. 이외에는 기도 안 합니다. 네, 하나님의 바로 선대 생명의 하나님이요 만물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넉넉히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자녀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머리도 좋게 하셔요. 하나님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얻는 것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믿음을 알고 보면요 이 세상에 얻는 것이 초라한 거예요. 왜 저것 가지고 제 몸부림 저거 바동치면서 저까지 예수 믿는 거. 앞으로 어딜 만나도요
저는 이 믿음 갖고 나간다면요, 제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디까지요? 죽음까지 넘어서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믿음 갖고 있는 사람 결론이 뭐냐면 안 흔들려. 조금 흔들다가 딱 서. 그 다음 보십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떤다고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징계라고 하는 사랑으로 저를 심판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물질에 고통받았고 마지막에 자녀를 잃었고 제가 당한 이 아픔은 여러분이 안 되겠으면 좋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강요한이가 예를 들어 아버지 설교할 때 내가 의욕 만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아버지 그 말을 정리하십시오. 제가 믿으려고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요한이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에요. 악인.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악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로 맛있는 거 먹는다. 여러분 우리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인생을 단단하게 부족하면 회개하면 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앞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절망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오늘 어떤 행동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렇게 행동하세요. 아니라면 내가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절인가 4절에 보면 행동을 달아보신다.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참 마음에 두고 조심스럽게 돼야 되지만 진짜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다고 아십니까? 여러분 화장실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 안 볼까요? 이불 뚫고 있으면 하나님 안 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없습니다. 멀리서 우리 생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